주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줄고하는 자들과 함께 줄고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간관계입니다.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과 사람끼리 만나고 또 헤어지고 합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사회생활을 어떻게 잘해야 되는지 그걸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생활을 잘 해야 돼요. 그 중에서도 사람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경영대학원 교재에는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두뇌를 갈고 닦고 기술은 연마하고 훈련해서 사회에서 성공을 하는데 10% 정도가 성공한다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대인관계를 잘하고 하면은 성공률이 85%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 대인과의 관계를 잘했을 때는 성공 확률이 높지만 내가 머리가 뛰어나고 뭘 했다고 해서 성공률이 높지는 않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직장 생활에서 해고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능력이 없어서 해고당하기보다는 인과관계를 잘 못 맺어가지고 해고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2배 이상 많다고 합니다. 어떤 인간관계를 잘 맺어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그 사람의 삶에 모든 것이 다 결정이 돼버립니다. 우리는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가야 되냐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제 13장에 나가면은 제가 이제 왜 여러분하고 저하고 소통이 안 되는지, 여러분과 여러분끼리 왜 소통이 안 되는지, 가족이 가족끼리 왜 소통이 안 되는지 13장에 가면 다 나와요. 이제 여러분이 쓰는 언어하고 제가 쓰는 언어하고 다르고요. 여러분이 듣는 거하고 제가 듣는 거하고 또 달라요. 그러면은 소통이 안 돼요. 왜 세상 사람들하고 왜 소통이 안 되는지. 소통의 문제거든요. 그러면 서로 언어라는 것은요, 서로 연구를 해야 돼요. 제가 이런 설교를 하는데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무슨 얘기예요? 자기 언어로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를 잘 몰라요. 우리는 성경을 근거로 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중요한 진리를 알려줍니다. 믿는 사람은 사회생활하면서 불신자들이 어떻게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잘 가르쳐 줍니다. 그 결과요, 잘 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요, 대부분이 교회 안에 갇혀 있어요. 생각이 갇혀 있어요. 좀 넓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그 교회 안에, 요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흩어져 가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데 요 테두리 안에 딱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침에 자고 일어나가지고 만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더 만나느냐면요, 믿음의 성도들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나요.
믿지 않는 자들,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우리가 우호적인 관계냐? 아니에요. 적대적인 관계예요. 그들은요, 믿는 사람들을 달갑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와 사귀려고도 잘 안 해요. 피하려고 하지.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럽니다. 안 믿는 사람 사귀는 거 쉽지는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왜 이런 인과관계를 맺으라고 얘기하느냐는 거예요. 18절에 보니까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가급적이면 적을 두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할 수 있거든 이라는 단서를 여기다 딱 붙이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좋은 관계를, 사람과 좋은 관계를 지내려고 해도요, 뜻하지 않는 경우가 생겨버려요. 어찌 보면 또 한계가 다 왔다라는 것도 됩니다. 잘 지내고 싶은데 원수가 돼버리는 경우도 생겨요. 예수님은요, 이거 다 아셔요. 그래서 비록 우리가 한계가 있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거든 이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분명히 따라온다라는 것이요. 그러나 가능한 한 좋은 관계를 맺어야 돼요. 언제 어디서 만날 줄을 몰라요, 또 그 사람을. 세상에 사는 우리가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빠르게 눈치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원리대로 사는 사람들은 좀 괜찮은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가끔 볼 수 있어요. 주변에 나가서 보면.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을 만나요. 전도하다 보면. 이웃에게 열심히 막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말을 툭 던져요.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있는데 그 사람은 권사야. 근데 쌈꾼이야. 그러면요, 전도하다가 그냥 마음이 툭 꺼져버려요. 저 사람이 지금 전도를 방해하려고 저런 말을 꺼냈나? 막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 사람을 알아보면요, 정말 그 사람이 쌈딱이에요. 교회에선 천사인데 밖에만 나가면 쌈딱 돼버립니다. 전도하다가 날벼락 맞아버리는 거예요, 날벼락. 너무 속상하지요. 여러분,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어요? 그분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고 그러면? 우리는요, 안 믿는 사람에 대면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원리가 있어요.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으면 여러분 뭐 하려고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믿는 사람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것이요. 왜? 악에 지지 말라. 지금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했으니까 상대방이 악하게 한다고 그래서 똑같이 악하게 하면 안 되죠. 우리는 달라야 되니까. 소망을 땅에 두는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신자들보다 더 악하게 하면은 여러분 어찌 되겠어요? 수준이 좀 높아야지. 세상 사람보다도 생각하는 깊이와 삶의 질도, 이 모든 것들이 바뀌어야죠. 조금. 그런데 참 바뀌지 않는 것들이 우리예요. 그런데 또 그러면서도 또 바뀌어요. 나도 모르게 바뀌어요. 아이들을 학교를 보내보면요, 의외로 안 하던 행동을 하는 모습도 보여요.
그런데 학년이 높아지면서 그런 모습들이 또 없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무슨 얘기예요? 성장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교회도 똑같아요. 전혀 안 변할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보면은 어제 다르고 오늘 달라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들었던 여러분들은 내년에 요맘때 또 여러분 한번 점검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얼마나 성장해 있는지 또 발견해요. 아이들은요, 눈에 보이게 자라는 모습이 보여요. 근데 신앙은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잘하고 있어요. 상대방이 악하게 한다고 해서 똑같이 악하게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면서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다 똑같은 것이지. 성경에는요, 가급적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화평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대방이 악하게 대한다 할지라도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요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불신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꼭 유념해야 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이 행동 지침을 여러분 4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씀에서.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갖다가 이 4가지 지침을 잘 지키면 그래도 됩니다. 그럼 보세요. 요거를 조금 어려운 말부터 시작하면은 좀 그러니까 쉬운 말부터 이제 하면은 16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자, 겸손한 이웃이 되라는 얘기예요. 겸손한 이웃. 뭐라고 그래요? 잘난 체하지 말라 그래요. 잘난 체하지 마라. 우리가 조금 다른 사람보다 조금 잘난 것은 사실이죠. 근데 잘난 체하지 말아요. 예? 이웃을 보고 나는 너하고도 달라.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를 믿고 안 믿고 떠나서 인간은요, 누구나 의시되고 싶어 하는 것들이 있어요. 누가 나를 길을 꺾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본능적으로요. 누가 나를 짓밟는다? 그러면요, 기분이 상당히 나빠합니다. 못 견뎌요. 세상 사람은요, 누구나 나보다 낫다. 그 우월 의식들이 항상 존재합니다. 우리 안에는. 그럼 보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또 뭐가 존재하냐면요,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많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인정했다 그러면요, 막 좋아해요. 근데 아무 얘기 안 하면요, 거기에 똑 돌려버려요. 그게 뭔 얘기냐고요? 어리다는 얘기예요. 큰 며느리하고 작은 며느리하고 차이가 뭔지 아세요? 큰 며느리는요, 또 작은 며느리라 또 그러네. 큰 며느리인데, 큰 며느리들은 의뢰이 자기가 해야 되는 것으로 알아. 근데 작은 며느리들은 내가 왜 꼭 해야 돼? 이라고 해요. 사이즈 차이예요. 그런데 꼭 또 그런 것만 아니야. 큰 며느리가 또 작은 며느리보다 못한 경우도 또 많아요. 또 이게 보면은. 여러분, 사람 앞에서 우리가 믿는 사람 앞에서 겸손한 사람 앞에서 겸손하는 건 쉬워요. 그런데 거만하고 거드름 피우는 사람 앞에서 겸손한다? 참 좀 그것도 또 힘들어요. 또. 교만한 이웃 앞에서요, 여러분 겸손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야, 교만하지 마. 잘난 체하지 마. 이웃을 위해서 겸손하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은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니까
그렇게 안 해요. 모르니까. 알면은, 그래도 알면은 그 말씀이 기억이 나니까 내가 한 번이라도 해보려고 그러지. 근데 전혀 모르는 사람은 그걸 몰라요. 응? 여러분,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응? 두 번째는요, 15절에 보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럽니다. 마음을 주는 이웃이 되라는 얘기예요. 마음을 주라는 얘기예요. 마음을. 응? 우리가 누구에게 마음을 주느냐 안 주느냐, 여러분 테스트하는 하면 이게 딱 나와요 이거. 응? 마음을 주는가 안 주는가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응? 이웃이 아주 슬픈 일을 당했을 때 여러분 함께 울 수 있습니까? 있다고 하죠. 이웃이 참 좋은 일을 만났어요. 함께 기뻐할 수 있나요? 말은 압니다. 그거 딱 검토해 보면요 알아요 여러분. 응? 마음을 주는 이웃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내가 슬픈 일을 당했을 때 함께 진짜 슬퍼해 주고 있는가, 내가 정말 기쁜 일을 했어, 내 자식들이 잘 됐어, 근데 같이 막 즐거워해 줘. 그 사람은 진짜 마음을 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잘 됐어, 아이고 축하하네, 입으로만. 응? 여러분, 상대가 어떤 이웃이냐에 따라서 또 달라져요. 또 나하고 조금 평소에 좋게 지낸 사람들이면 그래도 나. 근데 전혀 나하고 관계 안 하던 사람이 그러면은 어때요? 함께 울 수 있고 함께 웃고 막 그럴 수 있습니까? 감정이 좋지 않는 이웃, 비극적인 일을 당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꼬셔라.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내가. 우리가요 내 양심에다 손을 얹고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나는 정말 이웃에게 진짜 슬픈 일에 같이 슬퍼하고 즐거운 일에 같이 즐거워하는 그런 이웃인지. 응? 일반적으로요 슬픔을 당한 이웃에게요 동정을 표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응? 그건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기쁜 일이 있을 때는 참 축하해, 말은 축하해. 그런데 기뻐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응?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것. 예? 자, 웃는 자와 함께 웃는 것보다, 자, 우리는요, 웃는 자와 함께 웃기 위해서는요, 훨씬 더 인격이 좀 높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응? 이웃이 당한 슬픔보다, 이웃이 당한 그 기쁨에 동참하기가 더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파요. 응? 아니 형제가 돈도 조금인데 땅값이 내려가지고 한 서너 마지기 샀어. 나는 전에 살 때 한 마지기 샀는데 아이고 같은 돈인데 세 마지기를 샀대. 아이고 나는 한 마지기 샀는데 저거는 세 마지기나 샀어. 나는 고작 200평 샀는데 저는 600평이나 샀어. 응?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응? 왜 기뻐하지 못할까요? 응? 견제하는 그 심리가 우리 안에 있어요. 응? 보세요. 성경에 보면 최초의 살인자가 나오죠. 살인자. 형제가 하나님 앞에 둘이 똑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동생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네? 사랑받네? 그거 보기 싫은 거야. 예? 그래서 인류 최초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서로 모르는 사이도 아니잖아요. 형제지가 아니잖아요. 가인과 아벨, 그들은 형제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자기보다도 동생 아벨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을 느끼니까 그거 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남이 잘 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사실은. 주님은 명령합니다.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 우리의 마음을 주는 이웃이 되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안 여는데 저 사람이 마음 열 것 같아요? 마음 안 엽니다. 우리는요, 사이가 좋고 나쁘고 떠나서 이웃이 울면 함께 울고 함께 슬퍼할 수 있어야 되는데, 기뻐한 자가 있으면 함께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해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면 돼요. 우리는 성령이 나를 지배하면, 여러분, 모든 것이, 이런 슬퍼하는 사람하고 같이 슬퍼할 거예요. 즐거워하는 사람하고 더 즐거워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똑같아요, 여러분. 전에는 저 인간 나보다도 신앙이 없더만, 어느 날 신앙이 높아지면 막 시기에 자기는 열심히 안 하고, 그런 나쁜 마음들 버려야죠. 세 번째요, 14절에 보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축복하는 이웃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축복하는 이웃이 되라고. 박해라는 것은요, 신앙의 문제로 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넓게 보면은 아무 이유 없이 믿는 사람을요 그냥 괴롭히는 거예요. 암암리에 막 손에 입히는 거예요. 외부적으로 이게 막 오는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핍박을 가하는 사람들도 없고요. 여러분, 축복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봐야 돼요. 저는요, 우리 가족이 다섯이에요. 다섯인데 다 떨어져 살아요. 부부 자체도 떨어져 살아요. 서울에 하나 있고 광장에 있고 용인에 있고 다 떨어져 살아요. 어느 때는 참 그래요. 참, 하나님 이렇게 다 찢어 놓고 살게 하시는가. 그런데 뭐 외롭다 뭐 그런 것은 없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어떤 뜻이 있을 것이다. 지금 인내하자. 이제 그러면 되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가 이제 이 모습을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저주하지 말고 자꾸 축복하라고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보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보면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그럽니다. 예수님이 고난 당할 때요 저주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돌아가신 직전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용서하시고 축복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가능해요, 이게? 예, 가능해요. 베드로전서 3장 그래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뭐라고요? 복을 빌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뭐라고요? 복을 이어받는데요. 복을 이어받는데.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들으시면 돼요. 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복을 빌어주래요. 이를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대요. 복을 빌기 위해서. 악하게 할지라도 나는 복을 빌어줘야 돼요. 누가 나를 욕할지라도 그에게요, 여러분 복을 빌어줘야 돼요. 왜? 복을 이어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셨다는데요.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이요 축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상대가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는요 복을 빌어야 돼요. 제가 이제 뒤에 가면 요 얘기를 딱 정리를 해줘요.
우리 앞에서 이제 잘 들으시면 돼. 응? 우리의 신부는요 하나님 백성입니다. 응? 저주하고는 전혀 어울리지도 않는 사람이야. 여러분이 쓰는 언어를 가만히 한번 보세요. 어떤 말을 많이 씁니까? 축복의 말을 많이 씁니까? 저주의 말을 많이 씁니까? 부정적인 말을 많이 씁니까? 긍정의 말을 많이 씁니까? 응? 여러분의 입술이 저주가 많으냐 아니면 축복이 많으냐 요 얘기예요. 응? 야고보서 3장 9절로 10절 이것으로 우리가 주 하나님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도요 여러분 저주 안 하는 게 좋아요. 나쁜 말 안 쓰는 게 좋아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복, 저주 그대로 여러분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안 믿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믿으셔야 돼요. 누가복음에 이렇게 나오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에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평안을 빌 때 평안을 받을 사람이 그 집에 있으면 복을 받고 그 집에 복이 임하지만은 그 집 사람이 받을 자격이 없으면 그 복을 누가 받아요? 복을 빈 사람이 복을 받는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보세요. 내가 축복을 많이 하는 게 좋습니까? 안 하는 게 좋습니까? 내가 복을 받으려면 가는 데마다 앉아서 복을 빌어주세요. 지난번에 그러죠. 쇼츠에 보니까 제가 식당에서도 이렇게 복을 빌어라 막 했다라고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축복은 많이 하면 할수록 좋아요. 저주를 한번 가봅시다. 우리가 저주하면 상대방이 저주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저주를 받지 않을 사람이면 그러면 누가 저주받아요? 내가 저주받아요 여러분. 그 사람 손해 입히려고 그랬는데 내가 대로 손해보는 거예요. 왜 그 짓을 하냐고요. 왜? 저주 안 하는 것이 훨씬 좋지.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 악담할 필요 없어요. 악담하면요 그 사람이 안 받으면 나한테 돌아와 버려 그게. 그 악담을 했는데 그 사람이 받을 만한 여러분 내가 막 뭐라고 그랬어요. 저 사람이 안 받으면 반대로 나한테 와버리는데 왜 그것을 하면서 또 봅시다. 19절 20절에 보니까 내 사랑한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를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이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원수라도 먹이고 마시고 이웃이 되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세상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은 이 원수가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살다 보면 여러분 중상모략 하는데 여러분 그 말을 듣고 그냥 원수가 안 됩니까? 원수 되지. 한번 이렇게 이제 가정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누군가 운전하다가 내 가까운 사람을 갖다가 그것도 뭐 자녀든지 뭐 부모든지 불구로 만들어 버렸어요. 평생. 그러면요 그 사람 용서가 됩니까? 심적으로 원수지.
이를 바삭바삭 깔지. 너도 한번 당해봐라. 막 그러고 싶지. 응? 여러분,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응? 나에게 절대 원수를 없다. 어? 말할 수가 없어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원수가 될지도 몰라요. 응? 사람의 그 본능은요, 보복 심리가 있어요. 보복 심리가. 응?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생명은 생명으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요,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절대 복수하지 말라 그래요. 응? 원수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보복하려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응? 우리와 똑같은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원수 갚는 것은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내가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응? 우리는요, 공정하지를 못해요, 사실은. 응? 더 갚았으면 더 갚았지. 예? 우리가 남에게 빚지면요, 예? 덜 갚으려고 그러지 더 갚으려고는 안 해요. 그러죠? 그런데 누가 날 한 대 때렸어. 강도가 얼만큼인지를 잘 몰라. 더 세게 때려버려요. 군대에서는 밤마다, 저 때는 그랬어요. 밤마다 줄바따예요. 쫙 세워놓고 줄바따. 2등병이 1병을 때려야 돼요. 그러면요, 조금 탁 쳐요. 그런데 그 위를 또 때려야 돼요. 저 아프게 때리네. 나는 좀 또 한번 때려요. 가다 보면요, 더 세지고 있어요, 계속. 나중에 다시 돌아가요. 돌아가면요, 2등병 때릴 때는요, 그냥 하늘에서 그냥 불이 떨어지듯이 때려버립니다. 나는 때릴 때 탁 때렸는데, 그러면 2등병은 어떠는 줄 알아요? 이 열이 팍 올라와 버려요. 그래서요, 이제 1병이고 멋이고 없어요. 그냥 쳐버립니다. 응? 여러분,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 응? 억울한 일을 당해도요, 하나님과 맡겨야 돼요. 응? 우리가 스스로 칼을 들고 나서면요, 절대 안 됩니다. 원수 갚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응? 성경은요, 또 다른 이유도 얘기합니다. 계시록 13장 10절에 보면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이더니 라고 얘기합니다. 칼을 가지고 복수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칼로 망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응? 설령 원수를 갚는다고 해도요, 복수는요, 또 다른 복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계속 악순환이거든요. 응? 여러분, 마음이 편해지겠습니까? 응? 원수 갚으려 하지 말고요, 억울한 일 당하면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요. 하나님 갚아주실 것이다. 응? 우리가 좋은 이웃이 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행복할 거 아니에요. 응? 여러분들이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성경을 우리는 아는 내용이에요. 제가 아는 내용으로 얘기할게요. 야곱의 가정이 세겜에 거주하게 됩니다. 세겜에. 그런데 야곱의 애동딸 디나가요, 아이고 궁금해, 세겜성을 구경하고 싶어. 그런데 세겜의 추장 아들이요, 성폭행해버립니다. 응?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내 가족을 건드렸는데. 어?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할례 받은 자의 사람을 건드렸어요. 충격이죠. 자, 야곱의 아들 중에 레위와 시므온이요, 분을 참지 못해요. 그래서 세겜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랬다면 여러분 속이 시원하십니까? 안 시원하십니까? 아이고, 내 속이 그냥 뻥 뚫린다 이놈아, 잘했다 이놈아.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던가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던 족장들은요, 복수하는 걸 대단히 경계합니다.
이 야곱의 가문이 여러분 그 두 아들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고 야곱이 죽기 전에 그 자식들을 축복할 때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49장에 보니까 시므온과 네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영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에 힘줄을 끊음이로다. 그 노여움으로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뭐라고요? 자식들한테 지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길의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어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버지가 자식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응? 후손을 복을 빚는 그 자리에서 야곱이요 두 아들을 갖다가 저주하는 거예요. 복수한 것 때문에. 응? 믿음의 사람은요 원수 갚는 것을 누구한테 맡겨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맡겨야지. 응? 요셉이라는 사람도 그렇잖아요. 요셉. 형들이 팔아먹었어요. 만났을 때요 어떻게 해요? 원수 갚으려고 그래요? 아니요. 하나님께 맡겨버려요. 응? 이게 육신으로 보면은 내가 원수 갚는 게 맞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영의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그걸 넘겨버려요. 응? 20절에 보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이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자, 이 말씀이 무슨 얘기냐? 원수에 대해서요 복수하지 말고 그들이 어려울 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줘라. 그러면 그들의 머리에 숯불을 얹는 것 같이 될 것이다. 뜨거운 화로를 머리에 얹는 사람 같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뜨거운 화로를 머리에다 얹으면 어떨까요? 화들짝 놀랄 거 아니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원수인지 아는데 가서 어려울 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면 그 머리로부터요 전신이 막 뜨거운 감동이 일어나 버리지. 그러잖아요. 그 얘기거든요 지금. 여러분 사랑의 불로 녹여내 버리는 거예요. 불도요 여러분 불순물을 녹여버리는 거예요. 사랑의 힘이 그렇게 큰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원수를 했다고 나도 똑같이 하는 게 아니고 그걸 갖다가 더 넘어서 버리면 그 마음이 다 녹아져 버립니다. 응? 그러면요 그 사람이 어떻게 돼 있어요? 아이고 내가 참으로 잘못했구나.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올 거 아니에요. 응? 우리에게 원수 갚지 말라고 합니다. 아니 하나님은요 여러분 이런 말씀 오늘 들었으니까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명령을 왜 하실까 하나님은 도대체? 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를 잘 되기를 바라시는 분일까요? 못 되기를 바라시는 분일까요? 여러분이 부모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까? 못 되기를 바랍니까? 당연히 잘 되기를 바라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도요 우리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온전케 돼야 돼요. 스데반 집사를 보면요, 보세요. 스데반 집사도 자기에게 돌을 던졌던 사람을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원수를 축복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축복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이 우리의 중심을 다스리면요, 우리 마음을 이웃에게 줄 수 있고요, 축복할 수 있고, 원수라 할지라도 먹을 것을 갖다 줄 수 있는 이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아야죠. 응? 하나님은요, 우리를 제일 잘 아시는 분이에요. 응?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시겠어요? 복을 안 받기를 원하시겠어요? 복 받기를 원합니다. 응?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어렵다 하지 마시고 꼭 기억하시고 그대로 한번 실천해 보세요. 응? 그랬을 때 순종할 때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기도할 때 요것만 꼭 기도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축복을 많이 하면 복은 나한테 많이 오고 저주하면 나한테 저주가 안 온다. 그러니까 나는 복만 몽땅 비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거 갖고 기도하시면 돼요. 다른 거 다 기억 안 해도 그것만 기억하시고 돌아가시면 돼요. 잠시만 기도하고 우리가 마치도록 합시다. 응? 하나님, 응? 손으로 악을 이기게 해달라고. 응?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